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걸고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누군가를 온전히 믿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성품도 좋고 인격도 훌륭한 분이 어떤 좀 사회적으로 맞지 않는 무리를 일으킬 만한 일을 했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한 것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소문으로 그것을 들었다 그러면 에이 그건 헛소문이야.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절대로 아니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설교 제목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간이 가가지고 죽는 건데 왜 신뢰할 수 없대 더 주님을 신뢰하라. 이게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것은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 여호수아를 묵상하다가 이 7장 오늘 읽은 이 구절에서 시험에 빠진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죽게 된 것은요, 요 전에 6장 17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그 물건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여호와께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이렇게 그 여리고성을 들어갔겠죠. 그러다가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덩이와 은덩이가 있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나서 그것들을 자기 장마에 갖다가 숨겼습니다. 그랬을 때 이가 저지른 범죄는 이스라엘의 바로 다음 전쟁에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한 12,000명밖에 안 되는 성에 이스라엘이 갔다가 거기서 36명 정도가 죽고 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낙담을 하고 주저앉았고 통곡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냐? 너희가 전쟁에 진 것은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나한테 바쳐지기로 한 물건들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일 아침에 제비를 뽑아라.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하나씩 뽑았더니 쭉 뽑아서 나온 것이 누구냐면 아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너 네 죄를 자백해라 그랬더니 성경 구절 그대로 여차여차해서 2차 저차 해가지고 저차 됐습니다. 이렇게 아간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간을 이 골짜기까지 끌고 가서 죽이는 장면입니다. 저는 왜 시험에 들었느냐?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개혁 개정이 조금 약간 인본주의적으로 된 것은 번역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번역 같은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혁 한글에서는 분명히 물건들을 돌로 치고 이렇게 안 하고 그것들을 돌로 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stone th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도 그 them이라는 뜻의 그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간에 속한 물건들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 싹 다 죽인 겁니다. 물론 아간 때문에 36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당시에 연좌제, 그러니까 같이 연대 책임을 지는 그런 형벌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넘어왔는데 요번 주간에 읽을 때는 갑자기 성경에 다른 말씀하고 저한테 모순이 돼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였냐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어찌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즉 아비가 지은 죄가 그 자식들에게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신명기나 이런 다른 율법서에 보면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이번 주에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저한테 많이 부딪혀 왔습니다. 그리고 막 마음이 볶여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할 때 주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신 거죠. 그것을 뭐 보여주셨다까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지혜를 주신 겁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살았습니까? 우리 저기 각자 집들처럼 뭐 2베드룸, 3베드룸 화장실 따로 있고 창고 따로 있고 이런 데 살았습니까? 아니죠. 장막에 살았습니다.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저지른 범죄를 자식들이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즉 다 공범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안 가봤으면 얘기를 하지 마라 이 말이 정말로 마음속에 닿았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장면들 제가 직접 가서 보진 않았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따로 주석을 달아놓으신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맞는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저한테 그렇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절대로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가 부딪히도록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게 됐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요, 여러분 가장 그 첫걸음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첫걸음, 하나님은 무조건 맞고 나는 무조건 틀리고,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큰 첫걸음입니다. 이게 억지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고 무조건 공의로우시고 그가 하는 일은 생각 없이 그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시고 나는 단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련함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을 때 저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이 제 심령 가운데 부딪히고 성경끼리도 서로 안 맞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다가 금방 잊어버렸지만 요즘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저를 막 볶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가지 않아서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지식적으로, 능력상으로 완전하십니다. 이거를 여러분 분명하게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러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 일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전제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답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직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에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주님을 알게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실 거다. 이 생각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설사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모든 인류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는 힘으로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로우심과 그 완전한 지혜와 우리를 향해서 온전하게 쏟아부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주님 앞에 입을 열게 하지 못하실 거라는 사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즘 그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바둑을 두는 세대가 됐습니다. 알파고라는 것이 나왔는데 바둑이 보통 이제 18급에서 시작하나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18급입니다. 몇 번 도도가 말았기 때문에. 바둑이 1급만 돼도요, 어지간한 기원에 가면 상대할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급이 되는 사람이 프로 기사들의 바둑을 두면 그걸 보면서 왜 저기다 바둑돌을 얹지? 이렇게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수가 지난 다음에야 저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 같은 18급들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사람 사이에도 이런 큰 수준차가 존재합니다. 하물며 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그죠? 우리 삶의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100년 살기가 버거운 우리 인간이 수준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든다는 것,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한 200살쯤을 살면서 아직도 왕성하게 현역에서 일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누가 감히 거기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한 일에다가 토를 달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에도 장인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스페니쉬로 마에스토라는 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스터, 그 분야에 완전히 터득한 사람이라 그래갖고 그런 사람한테는 가가지고 함부로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일진데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영원토록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그 말씀에 토를 다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교만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욥기 마지막 장에서 욥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기는 어디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가면 인사를 하고 자기한테 묻고 존경하고 그런 존재라서 그 고난을 당할 때도 막 그냥 하나님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친구들한테 막 얘기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이거 아니? 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물어보시는데 단 한마디도 자기가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뭘 깨달은 겁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릴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 차이를 분명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수준 차이라는 말도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요, 우리 삶에서 안달하는 많은 문제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달복달 하시는 문제들이 있죠. 왜 나는, 왜 내 삶은, 이러면서 자꾸 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옆에서 아무리요 건강하게 좀 먹으라도 식구들이 닥달을 해도 꼼짝도 안 하는 분이요 의사한테 가가지고 피검사 한번 하고 나면 집에 가가지고 식상하게 고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신 이렇게 하면 얼마 못 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마음속에 시퍼래져가지고 와가지고 건강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사가 몇십 년 동안 연구한 것에 대한 수준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구들이 옆에서 그러면 지가 알기 뭘 한다고, 당신들이 알면 뭘 한다고, 나 이 좋은 거, 나 좋은 거, 나 포기 못해, 이러다가 의사가 죽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 더 이상 이렇게 드시면 피부가 금방 쭈글쭈글해집니다. 이러면 또 금방 식생활을 고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이러면 금방 고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나 그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고, 그분이 당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이해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고 내 삶을 보면 참 이해 안 가는 일이 참 많죠. 저 사람은 분명히 내가 보기엔 자격이 없는데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여자분인데 혼자 웨이트리스를 하면서 자기 자식 둘을 그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가 없었습니다. 펠리세이드 파크에다가 집을 얻고 거기서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분이 한 말이 벌써 한 5, 6년 전에 들은 말인데 제 마음에 계속 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저 많은 차 중에 내 차는 없는 거야? 왜 저 많은 차 중에 내 차는 없는 거야? 나가보면 다 차인데 왜 저 많은 차 중에 내 차는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 후로도 제가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가끔씩 그분이 한 말이 생각나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한 마음으로 그렇게 운전대를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평과 상황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섬기신 그 섬기심은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들이 가진 걸 내가 못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천사들도 갖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심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삶에, 크리스찬에게 씌워주신 삶의 굴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난 이게 정말 하고 싶은데 이거 못하게 하나님 막아놓으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런 시절을 겪었고, 목사가 된 후에도 어떤 일들은 이런 것들은 좀 내 혼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3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어.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질문으로 연결이 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명을 택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만큼 추상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추상적이라는 증거. 자, 오늘 제가 설교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했습니다. 끝. 그게 끝입니다. 신뢰하기를 나의 마음속에 작정했습니다. 끝. 어떻게 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거듭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의 길을 깨끗하게 했고 당신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나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에 거듭난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또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을 잘한 것은 어떻게 하다가 교회 나오던 사람이 이제 매일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평일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교회 부서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지금 우리 이방 교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에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을 30장이 어느 시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계명들을 다 가르쳐 주신 맨 마지막에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을 택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셨습니다. 전 우상을 섬기고 싶은데요. 왜 그걸 못하게 합니까? 이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곧 사망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 가운데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명은 좋지만 계명은 싫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나는 배가 고프지만 밥을 먹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준 이 계명들을 지키는 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추가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계명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를 신뢰하는 사람은 의사가 준 약을 먹습니다. 또 의사가 제한한 하루에 몇 분씩 운동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드시고 무엇을 드시지 마시고 규칙적인 생활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자기 병이 중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웹사이트에서 어떤 사람이 남긴 글을 봤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굉장한 믿음의 말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어디다 썼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거기다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는 기독교인인데 1년에 한 4-5번씩 교회를 빠지고 식구들과 휴가를 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거기 답글로 단 것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이렇게 답글을 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목사들에게 속지 마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믿음의 말이 될 수 있고 불신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 계명들이 하나하나가 다 선한 의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겁니다. 분명히 믿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막연한 바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없습니까? 내가 사는 모든 순간 가운데 성령님이 내 귀에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이 있지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주신 계명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해요. 제가 세상에 가진 건 포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달라요. 그러면 한 하나님께서 한 성령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말씀을 한 성령이 그것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없을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 계명을 보고 나서 내가 이 계명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계명이 너무나 순종하기에 어려워 보인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그만큼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자, 저희 군대 가던 시절에요. 밑으로는 45kg, 위로는 100kg가 넘으면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요즘은 그게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성악과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100kg를 넘겨갖고 군대를 면제받으려고 이제 신청검사 받을 때가 되면 한 달 동안 열심히 먹고 아침에 2리터짜리 음료수를 2개를 사들고
계속 마시면서 소변을 참고 체중계를 이어서 100kg 넘은 다음에 군대를 면제받습니다. 저는 52kg 나갔습니다. 그래서 45kg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만약에 100kg를 넘는 것밖에 없었으면 저는 생각도 안 해봤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좁은 길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좁은 길이라는 건요, 좁은 길이라는 것은 피지컬하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좁은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삶의 제약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명령이 너희 삶 가운데 버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쫓아서 하나하나 너희 삶을 고쳐나갈 때 그것이 뭐냐면 좁은 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넓은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줬지만 아마 하나님은 이것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분명히 한국말로 유도리를 허락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길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넓어지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멸망으로 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명 그대로 순종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체로서 그 단체를 떠받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자 좁은 길을 넓은 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여지껏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경 말씀이 너무 투머치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넓은 길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좁은 길,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는 그 길이 나한테는 뭐 험하고 힘들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온 게 좁은 길 찾아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명령 따라 사는 것, 주님의 명령이 점점 우리를 올감해서 그 명령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좁은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땅에서 원래 유목하던, 진짜 이스라엘의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 땅에서 원래 유목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삶을 보면 그저 거적대기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덮어쓰고 그러면서 그들 삶의 그 재산 1호가 뭐냐면 소뚜껑 같은 건데 거기 밑에다가 가지로 불을 피워가지고, 불도 이렇게 요즘 성냥으로 피운지 모르지만 거기다 빵 구워 먹고 그리고 양 치고 양전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베두인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 얼마나 미개해 보고 불쌍해 보입니까? 그죠? 근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 사람들한테 집을 지어주면요, 못 살고 다시 텐트로 가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요, 만약에 자연 그대로 태어나서 자연에서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으면 이 삶은 엄청나게 우리한테 속박된 삶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더 속박받지 못해서 안달하죠.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속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다른 얘기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요, 점점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그 길이 넓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의 시간이 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고치는 그 뼈를 깎는 아픔이 없이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 중에 오산입니다. 우리가 물론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왔을 때 홍해바다를 갈리신 것처럼, 그들의 노력 없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구원의 길로 들어섰지만 그 다음에 요단강이 그들 앞에 놓였을 때에는 똑같은 주님의 역사를 할지라도 너희들이 먼저 발을 담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먼저 계명을 순종하면 너희들 앞에 내가 기적과 기사를 베풀 것이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믿을 때는 너무 쉽게 믿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노력한 것도 없이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주님께서 그저 우리를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막 눈물과 이런 뭐 충만함으로 그렇게 인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이 뭐냐면 1년에 몇 번씩 천사가 와가지고 목욕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옷을 숨겼다가 장가를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천사가 그렇게 물을 동하고 가면은 그러면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 이적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그 주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다 할지라도 들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중풍병자니까. 그런데 그 사람한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영화들에 보면은 주님께서 막 머리에다가 막 장풍을 쏘신 다음에 손으로 잡아서 벌떡 일으키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지 않으셨고 주님은 간단하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도요. 내가 지금 예전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해 주님 첫사랑을 회복시켜주세요. 내가 눈물을 주세요.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계명을 줬으니까 그 계명대로 순종하고 네가 일어나면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역사해서 내 첫사랑을 회복시켜주겠고 내가 나의 형상을 입도록 해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그런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지만은 이미 거듭난 경험이 있고 나는 분명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이제는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작정할 때 이제 주님께서는 뭘 주시냐면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어두움 가운데 숨어있는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아간이 그 물건을 숨긴 것을 이스라엘이 몰랐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 심령 어느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됩니까? 없애버려야 됩니다. 제가 말씀으로 여지껏 전한 말 중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분명히 부딪히는 말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직도 그것을 한켠에 이렇게 밀어놓고 언젠가 해야 될 숙제로 생각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뚜껑을 살짝 들었다가 끔찍한 것이 들었다 생각하고 덮어버리는 그런 것처럼 한번 열었다가 덮고 다시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나 여러분은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중풍병자 같은 그런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 심령 가운데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거 같은 거짓말, 이거 같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우선 나 원하는 것부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이 세대 주류 기독교인들의 기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요, 엄청난 능력을 행한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우리나라의 그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도 설교를 하면 동시에 1000명 넘는 사람들이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이분은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는데 그 설교를 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시에 바닥을 떼굴떼굴 굴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요한 웨슬레니 이런 사람들 다 전설적인 설교가들 아닙니까? 자,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사람은 누구냐면 설교를 듣고 마룻바닥에 굴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몇 명 정도가 봤냐면 동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고 그랬으니까 바울이 최소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듣고 순종한 120명만이 하나님의 성령을 오순절에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감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펑펑 울고 정말 내 삶을 고치겠다고 작정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담담하게 그저 말씀을 듣고 나가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옆에 있는 사람 펑펑 온데 왜 나는 눈물 한 방울 안 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 가운데 나한테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순종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때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마음에 부딪히는 것을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온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복과 생명으로 주었어. 그러니까 지키면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될 거야. 주님 말씀하신 나 신뢰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죠. 목회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여지껏 인원이 천천히 늘어나고 있는데 10명일 때나 20명일 때나 30명일 때나 동일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고 삶에 정말 힘든 과정을 건너가시는 분들도 있고 평안 무탈하게 그저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는 분들은 그 어려움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으로 바뀌는 때가 있을 겁니다. 또 평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평안한 가운데 안주하지 않고 그렇게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길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출렁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살면서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 앞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스테이지에 있던지 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답은 단 하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배우자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주의 환경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도 그것이 주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그렇게 고난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내 삶의 모든 고난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데서부터 옵니다. 주님의 감동을 받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조차 자기의 본성에서 선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 가운데 약속된 하나님의 육신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한 사람 치고 이 땅에서 잘 못 사는 사람 없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돈이 넘쳐나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로 효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내 육신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너무 힘들수록 그때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면은요 믿음의 큰 진보가 나타납니다. 또 포기하기 어려운 것을 주님 앞에 포기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그 포기하는 것만큼 믿음의 큰 진보를 얻게 됩니다. 믿음의 큰 진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더 가까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눌 그날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끝난 그 후부터 계속되는 하루하루의 삶들이 뭐냐면 영원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미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천들입니다. 이것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이름을 뒤집으면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축복으로 뒤집을 수 있는 도구는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에만이 능력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뢰함을 보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부흥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는 주님의 귀한 역사를 사모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